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번 교과 주제는 좀 어떠신가요? 고통, 고난에 대한 내용인데 좀 이렇게 쉽게 읽히시나요?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기는 한데 좀 주제가 띄어 있어서 아마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연결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그냥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랑할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1에서 6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첫 번째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이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은금을 주어도 부럽지 않은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환난마저도 자랑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로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두 가지다. 이것이 이제 교과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겁니다. 고난을 마주하게 됐을 때,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을 때 참 여러 생각이 들고요. 함부로 해석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마치 이 닷과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가 소망이고 두 번째가 환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바꾸실 수 있음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불멸의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에게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확실성 하니까 그래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의외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확실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양치하셨죠? 예, 양치하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불을 개셨을까요? 예, 웬만하면 확실한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바로 합니다. 근데 이 확실한 행동들을 할 때 이것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응당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응당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응당당연한 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이번 주에 이 발에 칼을 잘못 대가지고요, 발이 약간 찢어졌어요. 원래 이제 티눈이 있어서 그걸 제거하려고 했다가 아차 싶은데 이게 서늘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칼이.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발을 절었어요. 일주일 내내 발을 젓다 보니까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서 있을 때 발바닥이 내 압력을 지탱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뿐일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 당연한 것들이 실제로는 1분 1초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자, 그런데 불확실성을 만나게 되면요, 응당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뭐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확실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는 당황입니다. 맞나요? 당황입니다. 통장을 열었는데 계좌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비난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왜 그럴까요? 응당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낯선 겁니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 낯선 일이 조금 더 깊이 내 살을 파고들고 내 삶을 파고들면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네,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럼 분노하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부터서는 시야가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싸울 때 이성적으로 대화하시면서 싸우시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이성적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참으로 많은 가시가 들어있고요, 혹은 추측이 들어있고요, 날조가 되는 내용들도 많고요, 억측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하게 되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없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불확실한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면 당황하다가 이게 조금 더 오래되고 강도가 세게 되면 사람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원망을 하기 때문에 이때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함께 하박국서 1장 1에서 4절을 좀 같이 이 목소리를 합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글씨를 좀 크게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이때가 어느 시절이냐면요. 이스라엘로 치자면 여호야김 왕 시절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 시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힘을 가질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이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아시리아가 바로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이 남쪽 말고 북쪽에 아시리아가 있었는데 인접해 있는 아시리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바벨로니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기 지중해 아래쪽에 있는 파라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파라오가 누구냐면 느고입니다. 느고라는 이름의 파라호, 연호를 쓰는 이 사람이 아시리아와 이제 연합을 해서 이 신바벨로니아와 싸우게 돼요. 이 신바벨로니아와 싸우게 되는 이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고요. 이 갈그미스 전투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를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히는 그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은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막을 호위병 몇 명과 함께 거의 횡단하듯이 엄청난 속도로 횡단해서 아버지가 이 죽은 나라에 가서 안정을 시키기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이스라엘이 단순히 신바벨로니아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열강으로부터 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희한하죠. 외부의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 이 나라 고대사들도 보게 되면 꼭 외부의 어려움이 올 때면 내부가 썩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부가 썩어 있습니다. 호족으로 시작했던 고려가 썩게 되면서 조선이 시작이 됐고요. 사대부가 썩고 성리학에 너무 희한하게 매진하게 되면서 구한말을 맞이하게 됐던 것처럼 내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땠냐면요. 여기 지금 제일 밑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이 해이하다는 건 율법이 해이해진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해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법은 지금 봐도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거나 이런 법들이 이스라엘에게 있긴 했는데 이것을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미시나라든지 이런 책에 보면 당시 고대 근동과 다르게 여성의 인권을 인정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에 대한 시스템이 없던 시절 고아와 가부를 돌볼 수 있는 지금 보기에는 미약하지만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하나님 믿으면서 뭔가는 좀 나았던 나라인데 이제는 더 못하게 된 겁니다. 내 것만 챙기게 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지도 않고요. 어려워지게 되고요. 뭐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옆 사람을 해치우는 것 이거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아시리아나 바빌론에 있는 그 나라와 엇비슷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박국은 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냐면 폭력이다라고 규정합니다. 폭력은 단순히 사람을 때려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완전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뽑아낼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든 뭐든지 뽑아낼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폭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정의롭지도 않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도 않는다. 이것이 이제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슬픈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언자 하박국이 보기에 나중에 이제 5장까지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지금이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엄청난 악한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 큰 나라들 제국들에게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 아직 라고 느끼기에 하박국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죠. 이 내용을 잘 보면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내용이 들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시하고 계신다고 느끼는 건가요? 무시하고 계신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내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곡점인 것 같아요. 이거 놓치면 신앙 놓칠 것 같고요. 요때 잘못하게 되면 인생이 나락으로 추락할 것 같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게 고난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들이에요. 이러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원망과 분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요일 교과가 큰 그림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종말이 어떻게 이른다고요? 네, 속히 이른답니다. 하나님은 지금 끝을 보고 계세요.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아픔에 대한 끝을 보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끝낼 수 있는 그 시점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때는요, 기다릴만 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을 내실 거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잠시 기다려 보자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건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분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 3장에 보면 주의 일을 나타내 달라는 이야기로 좀 더 이 하나님께 촉구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일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더 이상 폭력이라든지 아픔에 굴복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박국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그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떤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들이랑 같이 독서 지도사 교육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독서 지도사 교육을 받다 보니까 때 아닌 동화를 좀 많이 읽었어요. 동화를 좀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동화에서 기억나는 게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검은색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요 계속 도화지 전체를 검은색으로만 칠합니다. 여러분 애기들은요 검은색으로 칠하면요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고 하루 이틀 3일 나일 그리고 뭐 일주일까지 계속 그렇게 수십 장을 그리는 겁니다. 뭐가 좀 이상하다 해서 정신감정을 맡겨봤는데 이 아이가 정신감정에선 이상이 없는 거예요. 부모도 걱정하고 선생도 걱정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러니까 좀 가만히 기다려보래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한 며칠 후인가요? 이 체육관으로 다 초대합니다. 그 동화에 보면 초대해서 보여주는데 그 검은색이 뭘로 변했는지 아십니까? 큰 고래 그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래를 모자이크처럼 한 장 한 장 한 장 그려가지고 검은색과 하얀색을 계속 그려서 고래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칠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큰 그림이죠.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몰라요. 당장 그 아이의 속마음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큰 그림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나타나시겠다고 하면 예측하는 걸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걸 좀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그 그림이 완연해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대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나요? 몇 번의 경험을 하게 되면요 적어도 우리 아빠가 나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기다려봐 이건 기다려야 해 라고 하면 기다리게 됩니다. 조그마한 아이도 아뜨라고 얘기하면 이게 뜨거운 거기 때문에 만지질 않아요. 처음에 부모가 몇 번 이야기할 때 이것이 다칠 수 있다 하지 말아라는 걸 몇 번 해보고 이거 다치는구나 라고 알기도 하지만 어쨌든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신뢰하게 될 때 아이는 자기는 이해하지 못해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이가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알면서도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고요. 내 고집대로 하는 것들이 어쩌면 어른이 된 다음에 훨씬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빅피처를 크게 두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와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모든 고난은 내가 안았다. 그리고 모든 고난은 내가 안았고 사실은 너희들에게 이 고난을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나를 기억해라. 내가 이미 다 했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견디고 있는 이 고난은 이후에 내가 충분히 보상하고 싶다.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조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실까요? 교과책을 가지고 계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리고 공통적인 표현보다는 그 안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 아버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아버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게 아버지가 이제 이 크게 태풍을 맞고, 경남에서는 포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크게 태풍을 맞고 망했어요. 정말 크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가설을 한 다음에 이 표고 농사를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표고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자랐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약간 습하고 따뜻하고 이런 곳에는 뱀이 있습니다. 뱀이 있어요. 제가 한 6살인가 5살인가 그때를 기억합니다. 지금 제 기억에도 나오는데, 그때를 기억해 보면 저는 뱀이 무서운지 몰랐어요. 근데 제 색깔의 그 아이가 좀 울긋불긋하고요, 좀 머리가 삼각형이었던 것 같아요. 독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또아리를 틀고 일어났는데 제가 그 앞에다 손을 이렇게 이리이리 이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요, 정말 그렇게 빨리 달려오실 줄 몰랐어요. 그렇게 정말 빨리 달려오시더니 장화시는 발로요, 저를 이렇게 이 목덜미 있잖아요, 목덜미를 들어서 올린 다음에 뱀의 머리를 밟고, 뱀 도망 못 가게 꼬리를 밟은 다음에 곡괭이로 잘게 다져서 바로 묻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 피 보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비위가 약하신 분이에요. 남의 집 김치도 못 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서 최대한 빠르게 세고 묻어버립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은 내가 진짜 아버지인 거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나머지 내용들도 보시면 결론은 그거거든요. 내가 아버지라면 나는 지금 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제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나 타락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죄나 타락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일상에서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내가 아버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지금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신약에 있는 기자들을 통해서 자꾸자꾸 반복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성서 비평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해서 좀 공부하게 됐습니다. 성서 비평을 왜 공부하게 됐냐면요, 비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의가 뭔지, 본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비평에 너무 또 집중하는 사람들은 팩트가 아닌 것들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다 받아들이지 않고 떨쳐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비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기적은 없는 셈 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빼면 성경에서는 한 10분의 1도 남지 않습니다. 기록이 거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쭉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오후 5시 교회 전원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뭔가?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이 하나도 틀림없고 성경이 나를 지도하기에 합당하다고 믿는 것인가? 물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볼 때 권위를 느낀다는 겁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성경 읽고 뭐 지식을 얻는다고 그게 권위가 있나요? 귀 좀 즐겁고 맙니다. 좋은 설교 맞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위로하기도 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살아낼 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 있는 걸 살아낸다는 건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예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진용 장로님이 또 옆에 계시는데, 제가 하진용 장로님의 노비였다고 할게요. 20년 만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하진용 장로님이 저를 면천시켜주면서 집도 주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도 해서 잘 살다가 한 달 후에 시장에서 만났어요. 하진용 장로님은 저를 반가워할 거예요. 왜요? 면천을 시켜줄 만큼 아끼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긴 하지만 부담됩니다. 머리를 땅에 조아려야 할지 악수를 해야 될지부터 고민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바뀌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바뀌는 시간은 꽤 오래 걸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잊어버렸던 나의 신분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제발 살아갈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쭈쭈쭈쭈쭉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무 오랫동안 잊었기에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한 의심도 있고,
이거를 조금 실행하다가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때가 있다는데 저 사람한테는 그 때를 알려주시고 저에겐 안 알려주시나요? 갖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죄악시할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셔서 결혼하기 전에는 뭐 하늘의 별도 따라 준다고 하고요, 손에 물도 안 묻힌다고 하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진히 보살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 20년 30년 되면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우, 삼식이 너무 힘들다고. 삼식이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나 남자 집사님들도 그 얘기합니다. 도대체 잔소리 없는 세상이 없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만약 한 부분이 전체였다면 어쩌면 연애하듯이 평생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면요, 실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를 부딪히면서 언제든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갈라설 수도 있고요, 평생 말 안 하는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결해가는 부부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들을 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더 깊이 할 수 없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 깊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하나님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전능하신지 전지하신지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따라가면서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경험들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말 그대로 성령 귀한 힘이 된다는 걸 함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교과에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묻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 다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 잘하는 법입니다. 얘기하면 설득을 잘하는 방법을 쓴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나옵니다. 논리가 로고스고요, 파토스는 친밀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정서적인 작용을 잘 하는 거죠. 그리고 에토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이 대화하는데 가장 잘 필요할까요? 논리적인 게 가장 좋을까요? 잘 알아먹도록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파토스, 서로에 대한 정서적인 친밀감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에토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책에 보면요, 설득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에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토스가 거진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파토스고요, 제일 작은 게 한 6%도 되는 로고스입니다. 무엇을, 세상에는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또 어떻게 잘 되는 것에 대한 수없이 많은 태도나 성격이나 기술이나 이런 내용들의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그런데 이것은 2차적인 것들입니다. 1차적이지 않습니다. 1차적인 것은 이 안에 있습니다. 성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확실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스킬을 가지고 누군가를 감동시키거나 기적을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같이 나눌까요? 도대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이사야서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특별히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나는 원래 의 아버지였다,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아들의 신분을 가졌으니 나와 사귀자, 내가 늘 너희 옆에 있으니 한 중에라도 나와 함께 사귀자는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함께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어두운 길, 어려운 길, 낭떠러지 같은 길을 다닐지라도 주를 쫓아가는 그 곳이 행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광야의 길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난 하나님의 길이 있으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딱 한 가지예요. 나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엮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고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길을 내고 우리가 쫓아오도록 하시는 것,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지금 자꾸 반복해주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성도님들께서 오늘 댁에 가셔서 특별히 하박국서를 한번 1에서 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리내어서 중얼중얼 한 3번 정도 읽어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잘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것을 메모하셨다가 삶에서 살아내는 또 귀한 안식일 한 주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되신 주님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